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17세기에 독일 신학자 필립 스페너라는 분이 있었어요. 스페너라는 분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전체를 어우르는 핵심적인 구절은 2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거하심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늘 나를 도와주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주심으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살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미래의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또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탄식함으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영화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지난 로마서 8장에 설교했던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자주 또는 가끔 한번 쭉 읽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손했던 내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 이 8장 전체를 포괄하는 동시에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특별히 로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같이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속에 심겨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거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 사랑으로 하는 거고, 친구간의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사랑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반쪽짜리가 아니고 쪼가리가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속에는 있는데 들어가지 못할 때도 있거든. 내가 내 자신을 물러가는 거지. 내 생각과 경험과 또는 그로 말미암은 내 감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그만 불럭대고 내 사랑으로,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좀 막말로 하면 내 별로 안 좋죠. 내 꼴리는 대로 내 성질대로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인데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 아니 없어질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블럭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오늘 본문이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적용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저를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하고 받고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죠? 3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 일이란 직접적으로는 그 바로 앞에 있는 28절부터 30절까지를 언급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좀 포괄적으로 보면 8장 전체를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고,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거기 하나님의 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말씀을 다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로마서 8장 끝난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 12장에 가면 이제 실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떤 교리라는 하는 말씀을 얘기한다, 이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12장부터는 실천적인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8장은 그것의 결론이고 또 12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8장은 이 일이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1장에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얘기예요. 강조했어요.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라는 단어에 나를 넣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나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경수를 위하시면, 좀 더 가까이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위하신다는데 누가 까부는 거야? 아무도 까불 사람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내가 됐죠. 죄송합니다. 여기 다음에 요거 이거 얘기하는데 이게 방해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굉장히 이건 강한 얘기죠. 반어법적으로 질문 같지만은 반어법적으로 아무도 없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고발할 자가 없고 정죄할 자가 없다. 그 얘기죠. 마지막 6절 5절에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separate from 이라고 썼어요. 아무도 없다. 누구도 무엇도 없다.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저거 하나 마음속에 새기고 가면 돼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내가 지금 뭔가가 이상한 사람의 모습에 있다 하더라도,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겁먹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랍니다. 37절에 보세요. 강하게 선포하는 거죠. 같이 읽으세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거는 선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저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선포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32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33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34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근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굶주린다, 배고픔, 기근. 적신은 헐벗음,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이 그냥 설교 제가 설명하고 이래저래 말을 했지만 붙였지만 성경 구절 그 자체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자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요 그 뒤에 마귀인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과 마귀의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시 굳게 서는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물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맞지요?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된 가운데, 내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칭의를 이미 경험하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여겨주셨죠. 믿음으로 의로운 여겨진 칭의에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성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화의 그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성화의 삶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엔 다 얘기했어요. 적용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정말 저도 포함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내 하나님 믿고 살아왔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정말 나의 삶이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 옛날과 지금과 똑같아. 그건 변함없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다면 오늘 저 여러분 조금 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 틀린 말 아니죠? 그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 과정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구원받을 확신이 있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무엇보다도 혹 힘들어도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얘기해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정한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체험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를 비난하거나 겁주거나 야단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바로 내 옆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분들이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한 2시간 정도 짬을 내서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러고 나서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아니니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잠시 문을 닫기도 하고 또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말이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항상 괜찮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참으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지만 그게 언제까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좀 더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을 제가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주일에 문을 닫는 분이 계세요. 장사를 하는 분들. 그분이라고 손해가 좀 생기는 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분은 원래 그런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로 믿고 그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는 하루는 내 문을 닫는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것 같으세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멀리 이렇게 같이 보면 1년을 좀 돌이켜보면 손해볼 것 같은데 더 채워주셨네 라고 하는 간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증거가 있기를 참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증언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다 그럴 수 없는 것도 이해는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써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누워있기 전에 또는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도록 독려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 더 어려운 도전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오늘 메시지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러면 찔림이 되죠. 나는 못하는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이게 고백일 수 있어요. 그래도요,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더라도, 그러고는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해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게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기도하면서 사랑을 해보세요.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원수 같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사랑한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사랑한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나 하나 죽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나 하나 죽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하나 죽이면 나는 편할 수 있지만 그냥 죽는다고 끝은 아닌 거예요. 여기 죽는다는 말은 사실은 진짜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죠. 뭐예요? 나를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나를 다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죽도록 사랑하려고 한다면,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죽음을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국가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6.25가 일어난 지 꼭 73년이 됐잖아요. 우리 아까 기도하셨지만 종전된 지는 꼭 70년이 됐죠. 그죠? 1953년 7월에 종전이 됐으니까 꼭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휴전 상태잖아요. 여전히 남과 북은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평화 통일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거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무찌르자 공산당, 처분질사 오랑캐, 이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저 군대 있을 때 이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또 군인들은 그래야지.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상대방을 무찌르고 처부지자고 하면서 평화 통일을 원할 수가 있나요? 물론 북한 공산당의 악랄함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도 양상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 내면의 본질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반공이라고 하는 이 사상,
이게 필요는 했지만 반공을 정치적인 목적과 수단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는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때 그러는 반공이 아니라 요즘에는 호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호국. 그래서 6월은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호국의 달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퍼주자는 말도 아닙니다. 남북이 함께 지낼 수 있는 통로를 열어보자는 거죠. 평화 통일의 첫 발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몇 가지 글을 읽었는데 평화 칼럼의 글도 많고요. 평화의 길 멀지만 가야만 된다 뭐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1972년 7월 4일 날 7.14 공도성명이 일어난 이후에 1990년에 11월에 남북의 당국자들이 통일의 과정에 관하여 대략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뉴스를 들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1단계는 교류협력,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남북의 평화통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1990년에 서로 합의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1991년에는 남북이 서로 묵인하에 다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유엔에 가입 국가예요. 아세요? 네, 정식으로 91년에. 그리고 1990년과 1992년에는 우리 남한도 러시아와 중국과 정식으로 공식적인 수교를 맺었습니다. 우리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그땐 중공이었잖아요. 중공이 얼마나 우리 그 전쟁에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까? 원수잖아요. 그런데 1990년에는 러시아, 1992년에는 중국과 공식적인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은 이제 또 정식적인 수교 국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바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6.15 선언이 있었는데 6.15 정신은 6.25 정신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환경 변화와 한국의 엄청난 변화 속에서 알맞게 성숙되어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한다면, 그래서 6.25를 잊지 말자는 이 호국 정신은 여전히 북한을 증오하거나 적대감으로 남아있어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평화의 기운을 이루는 것이 호국입니다. 라고 이 글은 쓰고 있어요. 하나도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내주자 그런 말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넓게 봐야 된다. 자, 이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의 교류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남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어렵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주민들도 있을 텐데, 누구에게나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사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통일이 되도록, 평화 통일이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겠죠. 특별히 정치인 지도자들이나 또는 꼭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경제인들도 큰 목을 할 거예요. 지금은 문이 닫혀졌지만 개성공단에서 남한과 북한의 노동자들이 함께 공장을 이루면서 서로 일하고 서로 만들어내는 물건을 서로 나눠 갖고 얼마나 기쁘게 월급도 받고 돌아가는 장면들 많이 보셨잖아요. 개성공단은 북한의 땅이지만 거기에 공장을 짓고 많은 남한의 기업들이 거기에 많이 투자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으니까 다 놓고 내려갔죠. 꼭 경제인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문화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 가지씩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남북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조금 더 나 개인, 가정 또는 가족, 또 교회, 사회, 직장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가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금. 특별히 우리 조국인 남과 북이 여전히 아직도 분단 상태이고, 특별히 오늘의 6.25 생각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남과 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의 최후 설교 원고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진으로만 1950년 6월 25일에 6.25일 일어났잖아요. 근데 저분이 9월 13일 수요일이었어요. 제가 달력을 확인했어요. 1950년 9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갑자기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완성된 설교 원고인데 마치 유언 같은 설교 원고가 됐죠. 저 설교 원고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느꼈어요. 70년 지났는데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상황들이 물론 모습은 다르지만 아마도 손양원 목사님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3개월 후인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설교 내용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오늘날 저 설교를 읽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완성되지 않은 설교인데도 페이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 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제목으로만 몇 개 소개할게 한번 보세요. 4가지 원인을 얘기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왜 6.25 전쟁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을 텐데 그 원인이 뭘까 하면서 4가지 원인을 얘기했어요. 첫째는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의 결과라고 얘기했어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한자어를 쓰고 그대로 제가 복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당군 국주에게 주신 근본 정신에 위반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원인이에요. 국태민안 이런 말 안 쓰죠. 국태민안. 나라의 태평과 국민의 평안 이런 단어를 국태평안 이렇게 썼어요. 그를 지도할 국회의원의 죄상을 보십시오. 그때도 국회의원의 죄가 많았던 것 같아요. 따라서 상타하불청 이런 말 어려워요. 쉽게 얘기하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 민족의 범죄의 결과다. 해방을 주셨는데 1945년 해방이 일어났는데 5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죠. 5년 그 사이에 해방을 주셨는데 이것을 범죄로 자유한 기회로 바꿔버린 죄가 됐다. 둘째로 독립의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를 국가지상주의 즉 국수주의로 변화시키고 말았다는 거예요. 5년간 계속해서 풍년을 주셨는데 그를 귀신을 대접하게 돼서 귀신 대접했다. 그때 당시에도 우상이 이 강산에 더 왕성하게 됐다. 야, 글을 읽는데 야, 요즘은 더 심각해. 강산이 아니라 막 앞마당까지 들어왔어요. 미신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잡이 돼버렸어요. 젊은 여의사들이 무당이래. 할머니가 아니고. 세 번째, 미 군정시의 잘못된 영향. 일정 시대 행악관을 그대로 등용했다.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하면 친일파들의 후손들을 그대로 썼다 이거죠. 그 관료들로. 미 군정 시대의 사상자 즉 좌익을 안으로 많이 양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좌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미군들이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와 손을 잡고 일한 결과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38선을 낸 오늘의 이 결과를 냈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악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거예요. 미군들이 좀 좋은 점이 많지만 또 그 중에는 그죠?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적들이 있다. 심지어는 선교사가 범한 죄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우상 대제를 예사로 용납했고
신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을 방관했고요. 성일관념, 그때는 성일관념이라고 썼나요? 요즘은 주일이죠. 성수주의란다 그러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었냐, 영적으로 도전을 한 설교가 나오는지 이거를 읽으면서 관념이 박약해졌다. 이게 아첨하는 간사한 자와 잘 교제했다. 누가?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런 죄들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교의 죄악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자의 기도와 언행, 교훈, 전도가 부족한 탓이다. 과거 우상제를 회개하지 않았던 죄다. 우상제는 여전히 계속되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의인을 처벌한 죄 같습니다. 거기 또 예가 많아요. 예수 대신에 교회와 결혼한 목사가 변절하여 정계로 가기 위해서 양떼를 버리고 한 죄. 이거는 뭐예요? 목사가 정치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착에 해서 교회를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 그만두고 정치를 가든지. 네. 이거 지금 1950년 9월에 쓴 선영원 목사님의 설교 원본이에요. 불쌍한 자를 위한 구제품으로 해서 구제품을 입마에 포켓했다는 거예요. 진짜 죽일 놈.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도와주라고 준 거를 지가 떼먹어. 그런 얘기. 누가? 교회가. 성경 신론을 변한 신신학자의 죄값이다. 총회 석상에서 목사들이 서로 치다. 그때도 싸움질했어요. 총회에서 목사들이. 요즘도 싸우는 거 봤죠. 미안해요. 우리 노스 찐백기 같지만 오늘 특별히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개하는. 결론은 뭐예요? 신앙 가강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죠. 먹어야 살겠다는 공산주의는 세상 중에서 자라게 돼. 공산주의의 뿌리가 점점 더 크러나. 경천애인의 국민정신이 이민족의 죄가 우상숭배제가 더 많죠. 경천애인이 얼마나 좋아요? 하늘을 섬기고 존경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저게 아까 얘기했던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수요일날 설교를 쓰려다가 썼다가 처음에는 글들이 많았다가 점점 끝에는 제목만 있어요. 붙이지 못하는 거죠.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는 로마서 8장 끝부분에 저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38절과 39절 같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특히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잖아요. 미국에서도 여기 시애틀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지나간 과거들을 다 덮여보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죽을 고비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것 맞죠? 우리가 다 감사하죠.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일이든 직장에서 생기는 문제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주제든 사회에서 살아가는 어떤 갈등이든 심지어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온갖 사건들까지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 십자가는 화해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로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선포할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내가 힘들고 정말 막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어떡하나 답답함이 있더라도 내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뺏어갈 수가 없어요. 확실합니까? 아멘. 이거 하나면 됐죠. 이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의 어떤 삶의 상황도 다시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동성애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누가 없어서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동성애자가 많아서 소돔 고모라가 망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망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차례 기도하다가 10명까지 내려와서는 더 이상 좀 쪽팔려서 더 이상 민망해서 강구를 못했어요. 하나까지 내려가면 안 망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못했어. 그렇죠. 10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있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 아브라함이라도 쳐주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각 도시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더 심할 수도 있죠. 총기 사고도 있고, 필라델피아는 마약으로 인해서 막 정말 어지럽고요. 시카고도 대도시들이 다 그래요. 그런 불법자들, 동성애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한 주간 남은 생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